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누구나 구세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흠정력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시고 주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또 선생과 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선생이시고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인간들인데 랍비라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그들처럼 랍비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인간들은 랍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어 랍비라는 뜻은 선생이라는 뜻이죠. 랍비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꼭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신 이유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야만 선생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선생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구원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가르치겠어요?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선생 자격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세상 모든 지식 그 다 어디다 쓰나요?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선생이었던 것이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을 랍비라 그런 거. 예수님은 선생님이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을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인데 왜냐? 이 모든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선생의 자격이 있다. 선생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왜? 영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인간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다 육체에게서 태어나서 육체요. 우리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 결합으로 태어난 육체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영을 준 적도 없고 아버지가 아버지 영을 준 적도 없고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일 수도 없고 우리가 영이 있다면 영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에 대해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면 그렇죠. 육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서 또 태어나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려는 것에 놀라지 마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지금 무슨 뜻이냐? 육체로 태어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한 번 태어난 것이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죠. 태어난다는 건 생명을 받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은 거죠. 영으로 태어났구나. 영으로 태어난 거야. 그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지만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죠. 영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말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만 알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신 예수님은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가 알지 못하지만 바람 소리가 나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렇듯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무슨 뜻이냐?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네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되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것을 알 수가 있나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인 네가 이것을 모른다면 너를 가르친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나도 다 모른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다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모른다. 전 세계에 이것을 아는 자들이 있다.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다 누구한테 배워요? 인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이스라엘 선생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가르치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성경에는 쓰였는데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직도 니고데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 구원의 원칙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선생 자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생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비디오 보고 평생 여러 사람 목소리 다 들었어요. 지금도 틀어보면요. 이거 말씀하시는 목사님이나 신부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들은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지요.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몸을 생명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산자라고 믿는 거예요. 산자라고 믿으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것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선생 자격이 없는 자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 죽은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이른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 영원히 사시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예, 영원한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이 다 뭐다?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풀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육신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늙었는데 또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죠. 예수님 말씀에 하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하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이 하늘의 것은 어디죠? 바로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위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속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시지만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사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육체가 생명인 인간에게 육체에 관한 것만 알았지 영에 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을 가르쳐야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야 선생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재 기독교 교리는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기에 예수님께서 모두 선생 자격이 없다고 다 꾸짖으시는 거예요. 다 꾸짖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가르쳐야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생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우리가 인간들은 다 뭐죠?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더라도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고 새벽기도 다 모여도 육체를 해서 새벽기도 모이는 것이고 육체에 불리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육체였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한 자리 하려고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부터 직접 모든 교리를 받았고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심지어 마귀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일을 다 제자 훈련 다 마친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님 팔아먹고 목 매달아 죽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떠났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이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영이 생명이 되지 않은지 성령이 생명이 됐잖아요. 성령이 생명이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살아있어도 그냥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제서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니까 성령께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주가 되면 생명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려면 어떻게 된다면 성령을 생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신 것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면 우리가 바로 선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영이 우리의 영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그들의 생명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그들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학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것이 가능한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육신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나요? 불가능한 것.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몸도 성령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으로서 살아가니까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몸이죠.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잖아요.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되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육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아버지께로 간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 우리가 부활도 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셨는데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절대 죽을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나요? 안 죽으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다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영은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성령이 하나님 영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옆에 뒤에 앞에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뜻은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늘이 되니까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휙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누가 연다? 우리가 연다. 무엇으로 민다? 믿음으로 연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죠. 그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를 한다. 영 안에서 영의 세계 하늘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다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 그것이 바로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 예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뭐가 됐죠?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가능하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셨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영으로서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그거 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바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진리죠. 진리.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님 안에서 영 안에서 영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인간들은 몸만 있으니까 영이 없어요. 영이 없이 태어나니까. 영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죽어버리고 영이 되어야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듣고 영으로 태어나니까 말씀이 아버지가 되고 말씀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낳는 말씀이나 영을 낳는 성령님이나 영을 낳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한 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그래서 영이 반드시 생명이다. 성교설이 생명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며 영은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주와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고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죠. 그 영 안에 거한다. 영의 세계에서 거한다. 영의 왕국에서 거한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 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하늘에 있나니 하늘에 있나니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여기 인간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자기 몸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도 몸에 들어가잖아요. 돼지떼가 2,000마리 그냥 내리달려서 물속에 빠져 죽는 거 성경에서 다 써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시면, 예. 자 보세요. 예,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예.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다 그래서 인간들을 뭘로 본다? 죽은 자로 본다는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못 들어가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 이미 들어가 사는 것이죠. 영의 관계로 따지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 살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하나님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었어요. 예.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죠. 왜?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예.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왜? 몸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인간들 아무리 죄 짓는다고 믿어도 실제로 그래요. 제가 평생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었는데 의롭다고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죄인이라고 느껴야 죄 용서를 받으니까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항상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죄의 몸을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고 이제는 영만 남았어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잃으려 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대신 갚으셨다면 우리가 우리 죄 갚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의 몸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완전히 엉터리요 가짜다. 거짓말이다. 사탄의 설이다. 그것을 지금 배워서 다 믿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자들이 극히 드문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인간들 다 인간 생명 갖고 태어나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져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성령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영이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또 우리의 선생이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바로 구세주가 되고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 무슨 영 일을 해요? 성령은 아버지로서 영을 나누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제서야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라고 못을 박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성령께서 죽을 몸 다 살려서 생명의 부활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보내신 분 누구죠? 아버지. 예수 이름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이에요. 저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님, 아버지 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영만 남잖아요. 우리가 바로 영이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의로우시잖아요. 성령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의 몸은 뭐랬죠? 죄의 몸은 죽은 거예요. 이제 죄의 몸도 죽고 신의 몸, 의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가지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다 용서되고 사라지고 씻겨가고 제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가 제거되는 것이지 인간이 단지 인간으로 살면서 죄를 지면서 아무리 죄를 져도 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만들어 주시는,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 성님하고 예,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죄를 발견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죽은 자가 더 이상 아니고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생명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죄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왕에 들어갔으니까 정죄가 없죠. 지금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어요? 지금 들어가 살면 구원 받은 거죠. 인간들은요 자꾸 죄만 씻으려고 그러니까 죄가 다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원죄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바로 자기 자신이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돈. 인간들은 돈 하죠. 얼마 가졌어 너는? 집이 뭐야? 차가 뭐야? 다 인간관계 세상에서 명예를 따지죠. 얼마나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알아주나. 그거 가지고 잘못해서 알아주지 않고 또 갑질당하면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영.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인간들하고 죽은 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영. 돈이 왜 필요해요? 영이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영 자체가 행복한데.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영.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 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평강을 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영이니까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맺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를 아무리 불친절하게 대해도 우리는 화를 내지 않아요. 세상에서 친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친절한 게 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악하게 굴어도 우리는 그것에 신경 안 써요. 우리 안에 좋으신 선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항상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강박하게 돼도 우리를 항상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주시니까 우리가 절제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고 항상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이 바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벌써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인간들은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간다 믿는 거예요. 몸이니까. 몸이 죽어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몸쪽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몸이 죽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님 안에 하나님 영이니라. 그것이 로마서 14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몸이 아니란 뜻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너희가 의롭게 살고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고 너희가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성령님 안에가 바로 영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영의 색이고 영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운 거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죄를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떼어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 죄가 완전히 떠나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 다 죽어버렸죠. 몸이 죽을 때. 죄의식 다 죽어버렸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죄책감을 갖지 않죠.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죄가 어디 있어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 살면서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시달리고 살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울증이 생긴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몸 안에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고 몸은 늙어가고 병들고 암에 걸리고 죽고 사고당하고 죄짓고 그 몸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아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언제 죽으면 안 죽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삶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면 바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더 이상 못 느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사는데 왜 죽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되었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하나니까 얼마나 삶의 가치를 느껴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죠. 이건 사라지는 존재죠. 잊혀지는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버려진 존재, 아무도 신경 쓰이지 않는 존재, 험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뭐 타임머신을 타고 백투더 퓨처, 뭐 미래로 간다, 과거로 간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육신적이니까 무슨 머신을 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 타임머신 안 타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세상 창조 이전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벌써 태초에 있었고 우리가 또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미래 우리가 바로 과거고 우리가 미래고 우리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고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을 가졌어요. 성령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구세주가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제발 믿어라.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 어디서 구해요? 예수님의 살 구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을 주게 한 것이고 그 목적이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았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즉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가르치는 것이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이에요. 선생. 이 과거에 보면 누구나 신인일지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도가들은 다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뭐 굴 속에 들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기 전에는 생명을 누가 바꿔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산에 들어가고 돌을 닦고 그렇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어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인간과 신의 차이는 뭐다?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고 신은 영이 생명이다. 그거예요. 자, 인간들은 무, 배추 막 뽑아먹죠. 살아있는데 그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소돼지 막 잡아먹잖아.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잡아먹는 거. 인간이 인간 잡아먹습니까? 식인종 빼놓고. 왜? 인간은 육체를 생명으로 아니까. 그 인간의 생명은 육체예요.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가 죽었다고 하질 않아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뭐 깔깔대고 막 울었죠. 무슨 장송곡을 부르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다 써있는 말씀이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나흘이나 갇혀 있었는데 죽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예수님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좋아지겠네. 깨우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신들은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몸이 죽어도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잠을 자다 깬다? 잠을 자보세요, 여러분. 잠자고 깨면 뭐예요? 벌써 아침인가? 그렇잖아요. 순간,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한 날이고, 그날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죽음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더 잠잔다 그러잖아요. 몸이 죽는다고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이니까. 그래서 영이 생명인 자들은 죽는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몸이 죽는다고. 그걸 보세요. 몸이 죽는 것은 잠잔다 그러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 영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지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잠에서 깨워야 되니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라. 잠자다 깼으니까.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된다. 변화되는 거예요.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죽고 사라진다고 믿지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믿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겼네요. 그죠? 몸이 죽는 건 좋은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더 이상 죽음이 없죠.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음이 어디 있어요? 잠자다 깨는 거니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반드시 태어난다.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성님을 인간들에게 주므로 우리가 또한 그들의 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님을 주면 되죠. 그때 우리가 성님이 사라지나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면 그 성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들으시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태어나고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성령을 밀어버렸나요? 아니죠. 저는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또 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러니까 신이죠. 예.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들이 자신들은 인간이라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예. 아,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염소는 염소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니까 하나님은 신을 낳으시죠. 영인데, 영은 신인데. 그래 이것을 인간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 인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으로 가지는 거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왜? 누구든지냐? 왜? 뭐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예? 귀인이든 뭐 천한 뭐 노예든 무슨 뭐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죄인이든, 아니 성령이 받은 몸은 죽어버리니까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 가졌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데, 그러니까 몸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예.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제가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하고 믿을게요. 아, 정리하고 믿을 게 없죠. 몸이 죽어버리는데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데 뭘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기는.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렇죠. 다 한 생명이 됐잖아요. 한 성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잖아요. 예.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이 돼서 그 영이 성령이시면 우리도 또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에게서 사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도 요한일서 4장 6절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알까요? 저는 절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다면서 쌈박질하고, 팔레스타인은 알라 믿다면서 쌈박질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 믿고 누가 알라를 믿겠어요? 그렇게 쌈박질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늘나라고 자기 나라고, 팔레스타인도 하늘나라고 자기 나라예요. 왜 싸워요? 같은 나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빛을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알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도 자기는 인간이라고 하면 어둠이거든요. 어둠 빛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빛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른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추라.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들이다.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시고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또 예수님의 이름 믿었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 그런 믿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이죠.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당연하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육체가 우리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죠. 어떻게 인간들이겠어요? 지금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기 자식 인간이라 부르잖아요. 아주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야 무슨 뭐 신천지야 무슨 이단이야. 그러면 성경이 다 성경에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단이세요? 그 여러분들은 이단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단이에요? 누가 이단이에요? 누가 이단이에요? 성경을 믿는 것이 어떻게 이단이에요? 성경 보세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라 그러시잖아요. 인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까요? 낳은 적이 없는데 생명을 준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이 잘못 믿고 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게 상속자가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상속자가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어림도 없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죠. 그리스도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는다, 부활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너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 다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서 지금 살지 않는다면 이 말씀 뭐로 믿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영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뭐로 예수를 믿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몸은 죽잖아요. 이거 죽을 몸을 해서 살아가요. 얼마나 바보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 영원한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영원히 없다라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영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죽는다고 영원이라는 세월이 없어지나요?
영원이란 세월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이란 세월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100년들 보세요. 그게 점도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영들한테는. 예.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정지되는 거.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는 거예요. 예. 타임머신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과거고 미래니까. 예. 반드시 신이라 믿으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날게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가르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절대 가르칠 수가 없죠. 죄만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가르칠 수 있게 우리가 바로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또한 우리가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우리가 또한 그들의 영이 되고 주님이 되기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처럼 그들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들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들의 주님이 되는 거죠. 그들의 생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고 그들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이 한 70 중반이신데 자식에게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한테 돈을 주지 말고 영생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 얼마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에 사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평생 살 거예요. 그분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예. 돈을 주는 게 선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선생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들의 주님이 되는 게 그들의 생명이 되니까 같은 생명이니까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썩어 없어질 그 몸을 위해서 돈을 줘야 된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돈 쫓아다니까 자기보다 돈 많이 가진 자만 보면 기가 죽는 거죠. 그게 자기가 돈을 쫓아가면 세상에서 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갑질 당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갑질을 당하게 되었어요. 몸이 늙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갑질 당하죠.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한테 갑질 당하죠. 명예가 없으면 명예 있는 사람한테 갑질 당하죠. 죽을 때가 되면 병 들었다고 갑질 당하죠. 그거예요. 죽으면 죽었다고 갑질.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다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로 이제는 스승이고 주님이다. 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조카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우리가 스승이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우리가 주가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풀면 바로 맞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선생이고 우리가 성령을 주면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 성령이 그들의 생명이 되면 우리가 그들의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그들의 주님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는 영으로 태어난 자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자들은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구원받은 것이 틀림이 없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처럼 선생이 된 것은 우리가 선생이 된 것이고 우리가 종이었지만 예수님처럼 주가 된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죠. 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태어나셨죠?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신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받아들인 그들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생명이 되고 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값없이 받았다.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못 받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1,000,000원씩 주는데 여러분이 거부하면 1,000,000원 가질 수 있어요. 받아야죠. 일단 받아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주셨으니까 받으려면 그냥 믿음으로, 이게 값없이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그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잖아요. 주여 주여 왕국에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이, 값없이 그냥 믿으니까 그냥 받았잖아요. 그죠? 이게 값없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기에 우리의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또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되고 우리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셔가지고 성전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몸을 팔아서 성령을 사온 거죠. 이게 성령의 전이 됐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우리 몸을 사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선생으로 구세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가서 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너희가 구세주로서 역할을 하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기에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고 또 우리는 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 영이 하나님이 영이고 예수님 몸이 하나님 몸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하나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그건 빌립은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육신이죠. 육신. 육신은 영의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을 보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여기 계신데 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 육체만 보는 거.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일 수 있냐?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상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영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 여기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이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립하고 이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논쟁이 일어나시지.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인간의 몸이 늙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또 들어가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다니까 몸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뭐야?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서 영이 되어야 너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얘기하고 예수님 영이니까 영적으로 얘기하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동분서답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너 나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너 또 보여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빌립은 육신적으로 보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동분서답이 되는 거,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귀, 영의 눈, 다 열리고 영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영을 보고 알고 듣고 깨닫고 영을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래야 존재하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 계신 것을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는 것조차를 믿지 않은데 어둠이 빛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을 가르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건 완전히 엉터리죠.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있는데 어둠이 어둠끼리 빛을 가리켜요. 예.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신에게서 신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신들에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전하는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니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 13절 인간들한테 배우면 안 된다. 성령에서 직접 배워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성령께서 바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또 진리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 다 하시는 일. 인간들 영이 없으니까 그렇게 미래를 알지 못한 거 어디 찾아가요? 전 보러 가잖아요. 그래 봐야 뭐 전 보러 가봐야 부족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부족이 뭐를 아무것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 절대로 쫓아내지 않아. 귀신끼리 한판인데 귀신이 귀신 쫓아내니 바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권능, 성님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것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들 유럽 가보세요. 교회 성당마다 다 천장에 모면 그 지붕 밑에 마루에 뭘 붙여놓은 줄 다 귀신 형상 다 붙여놓은 게 귀신 쫓아낸다고. 다 엉터리죠. 여기서 보면 귀신 쫓아낸다고 무당들이 뭐 귀신 불러내잖아요. 다 엉터리죠. 다 엉터리예요. 인간들은 그것을 영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 욕을 한 거잖아요. 이 바울세부에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너희 자식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자식들은 무엇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냐? 그럼 귀신을 불러서 너희 귀신 쫓아낸다 그럴 거야?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생각해야만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면 우리 영의 성령이 미시니까 우리 보면 또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항상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냥 돈이 다 똥으로 보이죠. 영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손실로 여기고 다 똥으로 여기느라 이렇게 얘기하는 다 똥으로 보이는 거야 돈이. 그런 인간들은 아이고 돈. 축구 선수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다. 아이고 좋겠네. 우리가 보면 아이고 변비 생기네. 똥이 가득 차니까. 그 서로 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신들이 보는 것과.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이러이러한 계명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는데,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완전하게 되려면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니라. 그 쫓아가요? 못 쫓아가잖아. 그 똥 때문에. 예,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또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왕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으니 예? 그것을 구하는 자가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령과 같으니 그가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똥 다 버리고 하나님 왕국 가져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세계 공황 때 그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에 실패하고 인간들이 갑질당하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육신적으로 살면 그런 위험에 항상 놓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면 자살할 이유가 없죠. 세상과 이미 결별했는데 인간들과 결별을 했잖아요. 영이니까 뭐 인간들하고 섞일 일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망한다.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안전하고. 예.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우리를 보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스스로 말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선생이고 구세주이고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이다. 예.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에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 자신과 아버지와 예수님을 하나로 일치시킨 것이죠. 나를 따르라. 바로 자신이 영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성령, 그 영이 성령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뜨거워. 이 신학자 이거 다 고쳐버렸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엉터리들이죠. 성경을 갖다 막 뜯어 고쳐가지고 말이죠. 구원 못 받게. 그거 다 가르치고 있는 예배당에서 그 잘못된 성경. 이게 성경의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이기셨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셨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야. 빌립을 야단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버지 하나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다 고쳐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예수님처럼 너희도 아버지 하나라 믿으면서 살아. 당연하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신가 아버지 하나잖아요. 당연한 거 가리키는 거.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가는 원죄설이 무너지거든요. 원죄설.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악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죽으신 것을 믿어라. 그 영원히 몸으로 살라는 거 육체로.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죄의식, 죄책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차사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 원죄설이 잘못됐고 막 성경 뜯어 고치고 이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선생이 되고 주가 되는 것이지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선생이 되고 주가 되나요? 되질 않는 거예요.
가짜죠, 가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이고 우리가 그들의 생명이게 그들의 주가 되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그들의 선생이며 그들의 영이 되어 인도하기에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선생이고 지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랍비라 부르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선생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선생도 아버지도 지도자도 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들이고 신들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선생이며 아버지이고 동시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죠. 하나님 왕국에 벌써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름 3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을 주신다는 우리가 성령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처럼 스승이 되고 구세주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다 이런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믿으면서 사는 거죠.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서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9절. 인간들은 경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고 예수님과 하나니까 우리 앞에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되고 스승이 되어야 되고 구세주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과 한 형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한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성령님을 주심으로 한 형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인간은 주와 하나 될 수가 없죠. 인간은 육체이고 주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을 받으면 주의 영을 받으면 주의 몸이 됐고 주의 영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와 한 형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역에서 태어난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이 뒤를 이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나셨지만 우리는 그 후에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한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아예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받아야 아버지 예수님과 명실공히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이들 말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은 자들 다 하나가 되겠죠. 예,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없어서.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죠.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다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는데 왜 하나 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죠. 영광, 빛.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면 영으로 보면 완전하죠. 육체로 보면 인간들은 절대로 완전하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신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도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해져야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만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랑이란 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몸을 위해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인데 자식이 죽으면 죄 용서부터예요. 살려내기부터예요. 살려내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그것이 사랑이죠. 인간들은 죽은 줄 모르기 때문에 죄 용서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인간들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지 죽어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죄만 씻어주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내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 성령을 주신 것,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스승으로 만들고 우리를 주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몸만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 한 형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뭐를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시고 불을 세례로 주신다. 불이 뭐예요? 소멸시키는 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신 분이다. 죄를 회개시키러 오는 요한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낮곧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교리를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십자가에 죽고 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면 뭐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게 부활로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일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죠? 성령을 생명으로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예수님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성령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만.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신이죠.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다 인간이고 육체라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예수님한테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들이니까. 자기들 다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무리 배워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에서 직접 배웠어도 다 배반하고 떠나는 판에 인간들한테 배워서 그것이 될까요? 반드시 예수님한테서 배웠어도,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선생이 되지 못하고 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선생이 되고 주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거예요. 즉 성령을 주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의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죠. 달수를 채우고 태어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줬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그 영을 성령을 줌으로 해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 우리가 그들의 주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승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면 촉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즉 제자들이 그들의 주로서 선생으로서 아버지의 예수님의 일을 했던 것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그들이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에요. 영의 세계고 성령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거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다? 영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받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이시고 바로 아버지이신 거예요.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선생이 되라 뜻이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아버지와 선이가 예수님을 주라. 생명을 주라. 너의 생명 성령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너를 따르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선생이 되고 너희가 구세주가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선생이 되어야 되고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생인 것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의 주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어 우리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주님으로 알고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한 우리가 그들을 영으로 낳게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의 하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그래서 영의 왕국은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 안에 있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이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선생이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구세주가 되는 것이에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영의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에요. 그렇죠? 영의 세계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은 예배당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우리가 영과 진리가 돼야만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드린 예배만 받으시는 것. 인간들이 예배 받지 않는 것. 죽은 자들이 예배니까 산 자들이 예배만 받으신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게 예배당 짓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들의 선생이 되고 그들의 주가 되어서 그들을 다 또 선생과 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